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포도나무에 밀착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나의 종이야 라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이유는 16절 말씀에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입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그 좋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축년에 새 한 해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 우리 모두 되셔서 올 한 해 바라는 것, 소망하시는 것, 비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라고 자신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셨는데, 여기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이 포도나무에 주목하여 보면 왜 이런저런 여러 나무들도 많은데 포도나무보다 더 멋지고 더 푸르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나무들도 많은데, 이런저런 아름다운 여러 과목들도 많은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도 있고 멋진 대나무도 있고 이런저런 과실나무도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포도나무에, 그것은 이 포도나무에 그 수많은 송이의 그 열매의 강조점을 두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의 이 포도송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나날들, 이 포도송이처럼 매일매일 삶에 그냥 저냥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 열매가 없는 무의미 건조한 삶이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맛있는, 이 포도송이의 알알이 맺혀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이 포도니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로 건강에도 유익을 주는 당도 높은 포도송이처럼 우리 삶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날 TV 프로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 이 자연인이 산으로 오르더니 고로쇠 나무에다 구멍을 내고 호스를 대고 페트병에다 이 나무에
이 수액을 담는 것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 수액이 우리 인체 여러 가지로 이 건강에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신 이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을 때만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애 가운데 그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에 크게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를 맺는 자, 이 두 종류로,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두 종류로, 이 두 부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 인생의 본연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우리 안에 감정, 시기, 질투, 음란, 불의, 다툼, 거짓, 이 속이는 것, 탐심, 탐욕, 이 교만 등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21가지 죄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은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애쓰고 힘써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주해 계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심령밭, 이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밭이 겸손한 심령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심령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것이 없기에, 우리에게 겸손이 없음을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기에, 겸손은 배우는 것이야. 겸손은 끊임없이 겸손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몸소 실행하신 것을 복음서에서 보면 이곳저곳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교훈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몸소 실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덕목으로 겸손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훈련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말씀 계명을 즐겨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계속해서 겸손을 강조하시고 배우라 라고 강력하게 교훈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마귀가 마치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나니.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으로, 겸손의 배후에는 겸손하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둔하고 계시지만 이 교만의 배후에는 교만의 영인 마귀가 주둔하고 관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에 다윗과 사울을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사울은 하나님께서 목동 시절에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깨닫고 마음을 스스로 잘 추스려서 겸손히 낮추면서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그가 왕에 등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겸손한 자였지만 왕에 등극하고 난 뒤부터는 그 어느 순간부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완악하고 완고한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도 경청하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 내 고집을, 내 주장만 계속해서 내세운다 보면, 앞세우다 보면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외골수의 사람으로 더 이상의 성장도 더 이상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골수의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높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선악이 분별이 되지 않게 되고 지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경외함도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인본을 추구하면서 나라의 중심이자 사울인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면서 저만 없애버리면, 저 다윗만 제거해버리면 자신의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질 텐데,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견고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누릴 수 있을 텐데, 죽일 제목도 전혀 없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서 10여 년의 기나긴 세월을 허비해버리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인본으로 감정을 쫓아서 헤매며 살다가 결국에는 31장 말씀에 블레셋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하여 제 갈 길로 가버리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인본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따라 이끌리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으로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밀착되어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2장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기에서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배게 했느냐.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하는 입술로 이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을 빌어주는 말, 상대를 살리는 입술, 좋은 언어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불평하고 험담하는 부정적인 입을, 이 말의 독한 쓴물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입술로 자신에게도 상대에게도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는 살리는 말, 찬송하는 복된 입술로 복된 언어로 좋은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의 가사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찬송을 받으시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대상으로 찬송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찬송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찬송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그 영광을 찬송하며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유대왕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 모압, 이 마온, 이 3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면서 나라가 전쟁에 그 위험의 큰 이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라가 아무런 전쟁 대비도 대안도 대책도 대비책도 없는 그 무방비한 상태에서 풍전등화이기에 크나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18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은 레위 사람들로 찬양 대원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의 대원들이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어있는 것들이 다 벗어진지라.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그들의 발 아래 부북하여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열리고 메어있던 영적인 사슬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을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의 신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는 밀착된 가지가 돼서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 밀착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쳤은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교 교제이므로 기도는 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단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개인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를 배제시키고 기도를 쉬게 된다면 이 거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지치고 곤비하여 어느 순간 쓰러져서 지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쓰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인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을 솟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치유케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회복케 하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서 말세 지말에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는, 웬만한 것을 가지고는 감동이 없는, 사랑이 식어져서 차갑고 냉랭한 이 시절에 실시간 정보로 하루가 다르게 빠른 정보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신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보다가, 신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가 인본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구원 저기도 구원, 모든 종교의 구원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쉬지 않는 기도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밀착되어서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로 가정을 지키고, 쉬지 않는 기도로 자녀들을 지키고,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이 세대를 지키며 기도의 파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감사합니다.